한 손으로는 이를, 한 손으로는 병기를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베드라 사모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손으로는 이를, 한 손으로는 병기를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요? 또 함께 기도하는데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참 주 베드라 사모님은 항상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그것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활에 적용되기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자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도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도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만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좀 길죠?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복된다. 예.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또 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넓은 호숫가에 아주 잔잔한 물이 있고 참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예수님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또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이거나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들으면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한한 이 땅의 개념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한 세상을, 영원한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말할 때 비유는 사람의 마음에 칼 꽂듯이 진리를 일깨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깨닫게 하는 데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고는 이제 말씀하지 않을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고 또 생명력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과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열망을 했어도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지혜와 천국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사 목사님은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해야 할 일, 바쁜 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먼저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자기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제쳐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대의 행복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 귀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 소원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하게 됩니다. 특히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길고 좀 복잡하죠.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으로 깨닫아서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고치실 것이고 마음을 고치게 되면 이제까지 즐기던 쾌락, 이제까지 즐기던 죄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갈길로 가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에게는 결국 나오는 것은 심판의 이러한 파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소원이 없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영적인 소원이 없이 계속 심판을 받기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심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안 들을 때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회초리도 때리는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이켜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만약에 말씀에 대한 이러한 소원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씨를 뿌릴 때 그 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 길가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가 그대로 길가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노출된 씨를 저 멀리서 새가 눈독을 들이켜 그냥 팍 채가겠습니다. 씨는 그냥 새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는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둘째로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습니다. 흙이 얇은데 그 밑에 돌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 있으니까 해가 비치면 돌이 따뜻해지니까 이러한 씨가 떨어지면 빨리 자랍니다. 그 따뜻한 그 온도 때문에 빨리 발화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다가 해가 내리쬐면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싹을 내고 줄기도 나왔습니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가 얼마나 그 다른 영양을 다 빨아들이는 그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면서 그 씨에서 자란 그런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이 줄기는 있는데 이 열매는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밭을 말합니다. 첫째로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았죠. 그는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전혀 마음은 뺀질뺀질해서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천국의 비유를 해도 그냥 말씀은 전혀 마음에는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또 편견이 있고 또 이 선입견이 있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상대들이 말하는데 감정이 가지고 저 사람 미워하면은 말 아무리 잘해도 그 미운 감정이 탁 차단해서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비교식과 열등감 또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그냥 눈이 깜빡깜빡 감기신 분은 그냥 말씀이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도 안 가고 그냥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영접하자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새가 와서 사단이 와서 탁 찾아가고 그래서 말씀은 흔적도 없이 우리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그 마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주 빨리 막 흥분하고 아주 막 이 마음이 후끈후끈하고 막 달아올라서 막 완전히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결단을 합니다. 막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가 왜 이것을 몰랐나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박해가 있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직장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뿌리를 내려고 이 영양가를 쫙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우면 그냥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포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제 말씀의 그 생명력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시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하면 공부하는 데 염려, 또 공부해서 취직하면 취직하는 데 염려. 어떤 분은 너무 취직 때문에 염려가 돼서 오늘 주일예배 나오고 싶은데도 그냥 염려하다가 늦잠을 자서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취직을 하면 또 결혼 문제, 또 결혼을 하면은 자녀 문제, 어디에 살고 주택 문제,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 건강 문제, 늙어지면 성인병, 뭐 먹는 거, 또 어떤 걸 먹을까 계속 걱정.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걱정이 계속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염려의 가시에 찔리면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그냥 차단이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생명력이 없이 그냥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천국의 은혜를 줍니까? 그러나 그냥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의 힘을 다 빼앗겨가지고 근심 걱정에 그냥 얼굴은 시커매지고 그냥 마음에 이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재리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염려 근심하지만 또 물질이 많으면은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불리려고 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이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지 않을까봐 또 이렇게 마음의 힘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생명력을 잃고 천국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서 세 종류가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천국 말씀을 예수님께 전해도
말씀을 못하는 우리가 전한다면 말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관심을 얻고 줄떡 병 고치는 거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자꾸 들었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 아예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걸 꼬투리 잡아서 송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말씀을 아주 쑥쑥 받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광풍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닥치면 그냥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할 때는 언제였는지 그냥 고민하고 문제에 빠져서 깊이 헤매는 자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마음밭을 가지고 그냥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힘을 다 빼앗기고 그냥 영적으로 처절하게 이렇게 사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길가와 같은 이 말씀을 말하실 때 예수님의 소원은 네가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다. 돌밭의 비유를 들을 때 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냐. 가시떨기와 같은 이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할 때는 너는 가시떨기 이 밭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저기 바리새인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저기 불신자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배척하는 반응, 이런 무리들, 종교지자를 이렇게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세상이 절망스럽습니다. 어둡게 보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배척하고 이러는데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 곳에 좋은 땅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루게 되면은 다른 세 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이 땅의 천국의 역사는 확장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
뭐 3곳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100배 이 결실하면서 또 100배가 나오면 이건 10,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무리 불신의 시대, 말씀을 배척하는 시대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이 심긴 한 밭, 말씀이 심긴 한 사람, 그곳에서 100배 열매를 낼 수 있다는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신의 이러한 시대가 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인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는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대학로의 천국 확장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 한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거기에 천국의 확장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역사는 나 한 사람, 내 마음밭에서부터 시작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이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이 마음밭, 좋은 마음밭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칼자루는 나이겠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좋은 밭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좋은 밭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새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길가처럼 말씀을 길가 같은 밭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잘 깨닫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포기치 않고 그냥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가시떨기와 밭과는 달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또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내면 이제 변화되고 그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외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듣고 깨닫는다는 그 동사는 분사요, 또 현재형이요, 능동형입니다. 이것은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로 인해 수많은 천국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배도 선교사님은 유럽과 독일 개척을 이룬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교 역사를 포기하고 정말 돌아오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동역자들 함께 영접하고 또 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미쳤든지 우리 동역자들도 다 그 말씀 우리 베드로 선교사님이 붙들고 투쟁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했을 때 모든 어려움은 극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독일과 유럽 부흥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듣고 깨닫 실천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이요셉 또 마리아 선교사님 선교제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실천할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나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심령을 회개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천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에 집중하고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